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6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8장에서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그 옷을 입고 위임식을 거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3절까지는 위임식 제사의 준비물을 지시하셨고요. 이 위임식을 행한 후에야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임하는 것일까요?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내가는 모세죠. 모세에게 명하고 계시니까요. 모세 혼자서 가졌던 통치자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가운데에 제사장직을 위임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사장직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한 후에도 모세는 여전히 통치자요 선지자로 사역을 했고,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역시 통치자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지금 위임되도록 명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인간 제사장과 인간 통치자와 인간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 세 직은 통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 완전한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려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서 제사제도는 완성되기에 신약시대에는 제사제도가 폐지되고 그 진리만은 가르쳐져서 믿는 자들의 예배와 실천생활로 승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제도의 형식은 이어받지 않으나 그 진리만큼은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세밀하게 실현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진리는 동일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니 결코 변질이 없고 다만 형식과 모양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옷을 갈아입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고 신약 성경에서 적용과 확인을 거치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에서 나타나는 진리는 위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제자화로서 왕적 제사장직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대를 이은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 역시 위임하는 자가 되고 위임으로써 대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화입니다. 1절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원래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위임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사역자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사역자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은 위임받은 사명과 보혈의 제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지
거룩함의 근원이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 제도를 주신 것은 아담의 원죄 이후 그 누구도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인 상태로 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고 위임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위임된 제사장들만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주신 것은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제도 자체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제사의 준비물을 보면 속죄 제물로 어린 숫소 하나, 그리고 번제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여러 가지 소제물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 제사에 앞서서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물로 씻겨야 합니다. 이 제물들은 제사 제도를 총괄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라서 모든 제사를 종합한 형태로 드려지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제사 제도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자세하게 명령하여 세우십니다. 지금 출애굽기 29장의 명령은 아직 레위기를 주시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의 명령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을 보면 구체적 제사 제도의 명령 이전에 이미 제사 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나타났죠.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으로 맺어지는 언약식이 있었죠. 바로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이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뿐 제사는 이미 문화였다는 것이 창세기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시작되어 문화가 되었을까요? 제사란 무엇일까요? 제사에 대한 첫 기록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인 짐승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해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범죄로 쫓겨나기는 했으나 하나님 나라 에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체험했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짐승을 죽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행위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선언하신 그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믿음으로 기념 행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기념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동일하게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을 믿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념 행위가 바로 흠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번제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옷이나 이불을 필요로 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할 때마다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지어 입을 때마다 자기들의 죄를 떠올렸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떠올렸고 또 구원의 완성인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떠올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였고 그것을 후손들이 물려받은 것이고 그것은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사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며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의 영혼이 늘 기념하는 것이죠. 인생살이로서 증명해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흠없는 짐승처럼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부활로서 옛뱀 마귀를 밟으셨고 마침내 완성적인 구원의 때에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구원 행위를 기념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배우면서 내 인생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예수 제자들의 마땅한 인생 태도인 것입니다.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론 혈통만이 위임식을 거쳐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들들, 씻김 받은 그 아들들, 즉 예수 제자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맨 먼저 물로 씻겨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첫 과정으로서 언제나 사명자는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이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임받는 제사장들과 같습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 보혈의 뿌림을 받아 헌신되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삶으로, 오늘도 그 구원 행위를 삶으로 기념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결함으로 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뿌리신 십자가가 오늘 하루도 묵상되면서 우리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우지 못하였고 날마다 더 배워야 하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가르쳐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입니다.